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야 드러난 하느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분빔을 튀지 않으시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별다른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죠? 근데 아마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의 이 영상 송출이 조금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민선영 성도님 위에서 그 카메라를 켜졌나요? 네. 제가 아내한테 부랴부랴 설명을 했는데 아직 기기가 미숙하여서 제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적응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설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니까 헌금하십시오. 이거 절대 그런 마음 전혀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각 필요한 손길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저 사랑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DSLR 카메라를 빌려주셨고 또 어떤 분은 캠코더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들이 또 이렇게 스위처라고 해서 장면을 전환하는 기계가 꽤 비쌉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주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이건 아멘 할 건 아닌데요. 하여튼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모두 다 힘이 듭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오래 함께 있어야 하는 엄마들은 더욱더 고통의 그 괴성을 지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이제 엄마와 아들과 자녀들이 오래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들도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경험하고 느끼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외치더래요.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어.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안다고. 저희 아들은 아직 만 7살입니다. 아직 8살이 안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죠. 뭘 안다고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어.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좀 커서 돈도 있고 혼자 살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어 외치기 전에 아마 집을 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아들과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도 그 마음이 온전히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도 여러분 결국 엄마는 그 사랑의 끈을 포기할 수가 없죠. 아들이 엄마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려면 여러분 결국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은 아들이 아니라 엄마입니다. 부모가 그런 것이죠. 집을 나가도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한 길과 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도 여전히 그 아들은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은 여전히 부모를 향해 돌아올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집을 나가도 엄마 없어
피도 눈물도 없는 엄마 필요 없어 라고 집을 나가도 결국 여러분 부모가 끈을 놓지 않고 있기에, 그 사랑을 열어놓고 있기에 여러분 아들은 언제든 부모를 향해 돌아올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했더니 핸드폰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는데요. 네,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3장 24절에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어찌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죄 지을 길을 만들어 놓고 열어놓고 어찌 죄를 지었다고 그 장소를 쫓아낼 수 있느냐, 그게 부모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에는 이것이 사람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흙과 그릇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완성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나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일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말씀, 곧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보았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도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면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자신 안에 뜻을 담기 원하고 이유를 담아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기에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담길 때, 굳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의 이유, 이 삶의 이유, 이 삶의 뜻을 깨닫게 될 때야 자신의 삶을 보람차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서는 인간의 삶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술과 담배와 수많은 쾌락들로 우리의 자신을 채워가지만 그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듣기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의 말씀을 늘 듣지를 않아요. 엄마가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좀 먹어라.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이유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은 단 한순간도 순종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듣고 지키면 그것이 유익하고 생명이 될 텐데, 여러분, 아들은 들을 마음이 없고 엄마는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껴 있습니다. 윽박지르고 여러분, 저는 힘으로 내리 누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되어지질 않습니다.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지만 아빠는 아예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끊임없는 잔소리와 힘으로 누릅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깨달을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이 그 표정이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옵니다라는 표정을 안 지어주시면 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제 또래나 그런 자녀들을 다 두고 계십니다. 네.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과 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질 않아요. 우리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늘 그와 제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단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단의 말로 자기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로 자기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참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면서도 자기가 만들어낸 그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자기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산 것이 아니요 죽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불칼을 두시고 죄를 짓는 인간, 그 속에 사단의 생명이 들어온, 사단의 거짓이 들어온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서 여러분 영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영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막아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쫓아내실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지만, 그러나 그 내쫓김을 당한 그 땅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가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버리고 사람을 쫓아 이 세상의 죄악의 현실 가운데로 내려오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집을 우리 스스로 나간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편들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독인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소리쳐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군대 귀신들을 내쫓으시죠. 여러분, 그 귀신들이 돼지떼 안에 들어갑니다. 돼지떼들이 어디를 향해 들어갑니까?
낭떠러지 죽음의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곳을 달려갑니까? 앞돼지가 뛰니까 그 길이 어딘지 모르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서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걸음을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다 살아놓고 보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바르게 뗐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죠.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돈 외에는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돈이나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당신 이미 나한테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받아서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아들 붙잡아 놓을 길이 없어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내어줍니다. 유산을 내어주죠. 그리고 이 아들은 호랑방탕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여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가 먼데 집을 저만큼 나와서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저 먼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발걸음만을 보고도 그 아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이 태권도 시합이 있어서 수백 명이 모인 태권도 그 국기원에 갔어요.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내 아들, 내 딸은 어디에 있는지가 금방 보여요. 야, 저 인간 저렇게 걷는 거, 저렇게 까부는 거 내 아들이네. 금방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들을 키우실 때 금방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느낍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야, 드디어 내 아들 돌아오는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의 발걸음을 보고 기뻐서 달려가는 이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딱 돌아다 말고 아들이 전화를 핸드폰을 딱 들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인가요? 제가 거기까지 갈까요 말까요? 제가 가면 뭐 주실래요? 이렇게 흥정하는 아들이 보시면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거죠. 전화해서 아버지 제가 돌아갈까요 말까요? 그런 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언제 돌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의 마음, 언제나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아들을 받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이 아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길이 열려 있어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돌아가게 됩니까? 완전히 파산하게 될 때 이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찾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대우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을 종 취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나아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아들로서 받아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아들은 돌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믿기에 이 아들은 여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고 그 아버지를 찾게 되고 의지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파산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달을 때, 내 삶이 완전히 파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있는 힘껏 살아봤으나
여러분, 남은 것은 눈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파산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찾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도덕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파산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있으면서도 늘 다른 사랑을 갈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파산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될 때, 자신이 부끄러워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조차 없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파산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가늠해서 여러분 현장범으로 잡힌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은 여러분 성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미 파산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새로운 의의 백성으로 이 여인을 새롭게 지어내십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삭개오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돈은 많아서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닌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인망에 있어서 그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파산의 자리에 예수가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을 열어 예수가 자기 아내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아무도 넣어주는 이가 없고 그 어떠한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이 38년 된 안진뱅이, 이 병자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을 원망하는 자신이 파산한 그 자리에서 도리어 예수가 나의 치료자요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취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 파산한 인생으로 나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 파산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얻지 못합니까? 누구는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나를 깨닫게 하고 설득해보고 말씀이 뭐가 중요한지, 더 중요한 말씀이 뭔지를 지식으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많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파산하고 싶지 않고 파산할 수 없기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이 전부가 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사회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회의 귀족이고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예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놀라운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죽이는 자로 결국 끝나버리고 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명성이 높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나는 종교인이고 나는 열심히 드린 예배 드리는 목사고 나는 이만큼이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성도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죄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 자기의 가난한 그 파산의 지경을 경험해 본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미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본질이 자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심리치료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길과 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쫓아야 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땅의 세상은 참혹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너무나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때리는 부모를 피해서 옥상을 타고 넘어간 9살짜리 이야기를 이번 주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어떤 계모는 아이를 여행가방에 놓고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졌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발전해서 악한 일을 더 많이 보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에는 고려장이 있었고 언제나 이 세상에는 쌀 서마를 얻기 위해 딸을 팔아넘긴 심청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폭력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미워해 놓았습니다. 아이를 종교적인 신념으로 에밀레종 빠뜨려 죽여놓고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희생양을 삼아서 미워하는 이 끔찍한 잔인 무도한 일을 어렵지 않게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혹합니다. 이 세상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산한 이 세상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파산한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눈물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내가 파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서야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터져나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더우니까 또 졸리세요. 여러분, 어깨를 피시고 돌리시고 잠에서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21절에 나와 있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비로소 실제가 되고 참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파산이 도리어 하나님의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파산해서 울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쓰러지지만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요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할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미련하게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파산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편에서는 길이 없기에,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의와 선한 것이 내 안에 없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내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파산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늘 듣던 목사의 말이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으로 내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목사의 말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깨달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파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의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힐난을 받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종노릇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의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여러분 자기의 가락지를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집 나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자기의 아들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파산되었기에 이제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파산했기에 하나님 나를 설득해서 내 길로 내 수준만큼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는 내가 파산했기에 당신의 의를 의지합니다. 당신의 방법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끼워준 가락지를 끼겠습니다. 당신이 입혀준 옷을 입고 나아가겠습니다. 항복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음이고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법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나요? 어떻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파산하게 된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가 눈에 들어오고 예수가 믿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끼워준 이 가락지, 이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고 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알게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도 파산하고 바닥난 난 자신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더 새롭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얻고 하나님의 이 내 파산의 자리에서 지금 주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탕자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의지해서 그 파산한 아들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아들이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파산의 자리에서 이제 내 방법, 내 수단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누리고 믿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 붙들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라는 가락지를 끼고 예수라는 옷을, 그 의미가 뭔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믿노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돌아옴을 행복하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어있는 지식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지혜가 되고,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빛과 소금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지요, 의의 옷이요, 선물이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능력과 생명과 선물을 먼저 주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볼게. 네, 제가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밥 잘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이다 사줄게. 제가 아들의 버릇을 버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건이 안 걸리면 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아들을 망쳤어요.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들에게 조건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걸고 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마. 그리고 율법 다 지켜. 그러면 내가 복 주고 구원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다 구원 준비해 놨어. 다 너에게 선물로 줬어 라고 우리에게 주고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걸 받을 때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지를 받아들이고 그 옷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 자체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로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에 20년, 30년의 삶 그나마 이곳까지 여러분 자기를 죽이며 가족을 지키며 이 자리까지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예수라는 가락지와 예수라는 의를 옷 입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말씀으로 의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우리의 이 미천함과 가난함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성도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예수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이것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 많은 생각 드실 거예요. 저게 무슨 목사야.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도 또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날마다 계속 이 삶을 통해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가락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는 것처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칭하심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어지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아를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는 파산한 자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나의 의로 붙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변혁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쌓였기에 여러분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물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자아의 완성으로 이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산한 자신을 경험하지만 날마다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그 예수를 얻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 예수 얻었다고, 그 예수 얻은 자임을 확인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어려움은 다만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빚어짐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짓된 세상과의 싸움, 진리와의 이 거짓된 세상과 진리를 붙들고 예수라는 진리로 싸워야 하는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가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붙들도록 서로 돌보아주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파산하고 형편없는 내 자신을 느끼게 될 때 잘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날을 사랑해서 아버지께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 얻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누구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어려운 나의 삶에서 내가 누구를 붙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하늘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없는 자신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하나님, 변변치 않은 자신이, 능력 없는 자신이 처량하여서 술과 담배와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 치료가 아니면 하나님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날마다 눈물과 신음하고 있는 파산한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주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파산의 자리가 도리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이 말이 하나님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 그저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내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얻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얻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간이 육체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깨어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어 하나님 이 땅에 작은 그루터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우리 사랑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